드디어 8부 7번째까지 왔어.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8부는 끝이 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화평을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평, 평강. 결국 나 한 사람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화평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화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복을 보여주는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다투는, 협력하는 복을 보여주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내 마음이 화평하다 할지라도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낀다. 내 모습,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평화롭다 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화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화평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0살까지 살다가 또 33살까지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자. 정말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사셨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있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사건. 그치?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르치는 게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옳지 않다.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문제를 만들어 계속 트러블이 생겨나요. 3년 동안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트리는 모습이 예수님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종교 역사 중에 종교 개혁자들 칼빈, 루터, 평화를 위해서 지금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이 옳지 않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옳지 않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 공동체 속에서 트러블을 만드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게끔 하죠. 결론을 말하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종교개혁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들이 선포했던 게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반대 소리가 있더라도 과감없이 서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너의 모습은 지금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면 그 선포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이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곳에는 트러블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화평, 평화,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2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산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이 짧은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평안과 형통. 평안이 있을 때, 자, 평안이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을 거고, 형통한 삶의 인생 가운데는 평안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 성공.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뭐든 잘 되는 것.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일이 계획한 것처럼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 계획한 대로 잘 된다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형통한 삶이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 또 계획대로 됐어. 그리고 짜증난다 안 난다? 기분이 좋죠. 그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때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삶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형통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 다른 형제들과 비교될 만큼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고 요셉이 이걸 계획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너는 형통과 화평이 가득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고. 당연히 그 누구도 요셉의 상황을 보고 형통하다 할 수는 없죠. 형통도 없고 화평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동의해요?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는 그 단어의 뜻대로 그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어서 그 삶이 화평하고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찾아와요. 요셉은 그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을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또 이러한 오해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다 계획을 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이 상황들은 형통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최악이었어요. 계획한 대로가 되지도 않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요셉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요셉이 결국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형통함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통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순간순간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요셉의 형통한 삶을
이끌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형통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의 지금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에 무엇이 있다? 형통이 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한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저희 말씀 두 가지만 봅시다. 로마서 15장 3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자, 로마서 15장부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에도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림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자,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 이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뭔가 이상하죠?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피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칠 때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다? 진리만 남는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는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통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는 때도 생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그 모든 게 흘러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종교 지도자.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그 생각하는 그 뜻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게 결국 뭐예요? 모든 모욕과 비난을 그게 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들, 정말 이게 되어야 하고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처럼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지? 왜 내가 어려운 상황만 계속 만나야만 하지? 근데 그 끝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빌런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교회에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돼요. 한 가지 예시로 누구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잘못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해를 받았고요. 핍박을 받으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했더니 결국 돌아온 건 뭐다?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분명 여러분들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올라오냐면 욱하는 모습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